22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 이번 주 조금 다르고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24절, 25절, 26절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또 여호와는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는 여호와가 뭡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죠. 이름 그렇죠. 이름.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살피겠지만 새 언약에 있는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그 직분자의 축도죠. 축복 혹은 복을 선언한다. 그래서 강복 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직분자의 입을 통해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지막 절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이 이름과 관련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막 함부로 이렇게 God, Jesus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Oh my God, Jesus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거기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아주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5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영화롭고 두려워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영화롭고 두려운, 경외해야 할 이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신명기 특별히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가도 들어받고 복을 받고 이 복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28장 전반부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8장 후반부에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순종하여
얻는 복, 그리고 불순종하여 이르는 재앙, 그 말씀이죠.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 58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공경해야 할 이름이지 하찮게 여겨야 할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이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언약에 약속된 재앙이 이르러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교리 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우리 제112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와 하시는 일과 그 외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신앙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 생각과 묵상과 말과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길지만 우리에게 이 3계명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좀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면 반대되는 측면도 있어요. 반대되는 측면. 그래서 금지하는 것. 금지하는 것을 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3계명에서 어떤 일들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줍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3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무지함으로 헛되이 불경건하고 모독이 되게 미신적으로 또는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그가 하시는 일들을 모독하며 거짓 맹세로 사용하는 것, 죄가 넘치는 모든 저주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 정당한 맹세와 서약을 어기는 것, 부당한 맹세와 서약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투덜대고 시비 걸며 감히 주제 넘은 호기심으로 캐내려 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 신성 모독적인 농담과 이상하고 무익한 질문과 헛된 말다툼을 위해 또는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의 일부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며 어떤 식으로든 왜곡하는 것,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든 마술과 죄악된 정욕과 행위를 위해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방법들을 중상하고 조롱하며 욕하고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는 것, 위선이나 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적합하고 어리석고 헛되고 모독적인 방법으로 또는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계명 중요했죠. 2계명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3계명에 와서도 결코 그 중용대성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는 어렴풋하게 그냥 알고 지나가지만 그렇게 쉽게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교훈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주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제일 1번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3계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은 좀 짧게 2가지 정도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하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속에서 불러야 합니다. 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언약 백성 안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해야죠. 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게 맨 앞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겠다라는 이 말의 그 본래의 원어를 추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축복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위에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딘가에 막 붕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하고 영화로운 주의 이름이 이스라엘 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머물러 있어.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위에 두겠다 그랬으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위에 둔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굳게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주 정말 극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의 속성을 알려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다음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도 이름을 지금 알려주시죠. 이름을. 3장 13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과 아울러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익숙히 들어왔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 앞서 말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언약 백성 위에 두겠다 라는 그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지금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주신 그 아브라함 위에 두신 이름이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름이요, 영원히 소유할 이름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언약 백성들 위에 두셨고, 근데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언약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그런 개념을 믿음이 연약해서 잘 못 보니까 또 독특한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눈에 보이게 두시죠. 눈에 보이게끔 확언해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줬습니까?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그렇죠? 성막을 짓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이름을 이 성막 위에 머물게 하겠다. 그렇죠? 자, 신명기 찾아봅시다. 민수기,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11절 보십시오. 신명기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러니까 이 신명기 12장 11절 말씀 속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 거기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여호와께 성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라, 성막으로. 근데 그 성막이 어떤 것이라고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내 이름을 두었다, 요 말씀만 해주실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직접 보여주셔서 이 성막은 내 이름이 머무는 곳이야 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세워서 역시 동일한 말씀 주시죠.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지 않습니까? 성막, 성전은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싸고 성막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 중심 지역에 내 이름을 두셨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 내 이름을 너희 위에 두었고
성전과 성막의 등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묘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냥 백성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 그 이름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은 여호와야. 뭐 요 정도의 말씀, 이런 호칭을 알려주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무궁하신 그 이름,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항상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은덕을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잘 머물렀던 것은 이제 역사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고, 성막 위에 두셨고, 성전 안에 두셨고, 더 나아가 이제 새 언약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성막, 예수님은 참 성전,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죠. 그렇죠.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이름은 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죠. 또 예수님은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이 그 안에 다 담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 이름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죠. 이런 측면들을 이제 바울이 부름받을 때 사도행전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내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또 반대로 똑같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구약시대의 백성들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내 이름을 이스라엘 위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 이름을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옛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유하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방인들, 외국에 있는 타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함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위에 두셨다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엄청난 그 은덕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소유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그 영광스러운 복된 이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음으로 더 풍성하게 받게 되었죠.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온전히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오히려 구약 백성들보다 더 탁월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그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 부를 수 있죠. 여호와여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은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알려주셨잖아요. 계시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죠. 시편 8편 1절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편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뭐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우리 주여.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지금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어요. 이 말씀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4장 26절에 바로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씀이 첨가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제사했어요.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이 셋. 그러니까 이 가인과 셋의 이제 이 두 계층이죠. 나눠지죠.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듯이 가인의 계열은 선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만 선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 그리고 셋, 이 계열은 선한 계열이죠. 선한 족보입니다.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선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가족 공동체, 족장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 그 세세 계열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말이 뭡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그 전까지는 개인으로 예배했을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사람이 적어서 적은 수의 예배가 진행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가문에서, 그 족장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함께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 공동체를 이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여정을 지나갈 때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는 게 있죠. 자, 먼저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그렇죠. 또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아내 사라와만 같이 다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300여 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중요한 순간이죠. 그걸 제단을 쌓는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 쌓는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단을 쌓는다라는 본래의 더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하던지. 그 시편 8편의 말씀 동일하게 아브라함 역시 가는 곳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곳마다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망령되게 그렇게 하찮게 시시하게 일컫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그 이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응 예배로 주일날 모일 때에 여호와의 이름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부름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배의 부름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예배는 나오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예배하러 나오죠. 주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 은혜 받은 백성들,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예배의 부름을 받아 나오죠. 예배의 부름이죠. 근데 그 예배의 부름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예배의 부름 뭡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부름이에요. 예배의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의 부름이죠. 예배의 부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붙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찬양을 읊조렸습니까? 우리 시편 124편 8절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 예배하러 가는 그 길목에, 예배하는 그 입구에, 예배하는 그 시작에 항상 뭐래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예배 속에서 역으로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업신여길 받을 이름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예배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라고 부르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얼마 전부터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 읊조리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에 나오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을 열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내 모든 삶 속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 위해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내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하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주셔서 바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적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80장 부릅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